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70인의 리더를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을 가지고 그 책임감, 뭔가 결정해야 되는 책임감, 결정해야 되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모세는 마음이 늘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서 지도력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공동체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4절, 25절 두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또는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는 것을, 혼자 감당치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왜 하나님께서 70명을 택해서 회막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모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잖아요. 담임 목사를 세우면 그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죽어요. 요새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죽었대. 오늘만 살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세우고 중간 리더들을 세우고, 그게 이제 목회자 그룹의 사역자가 됐든 평신도 그룹의 사역자가 됐든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 자기 역할들을 잘 이렇게 감당케 하신다고요. 오늘 점심 잘 드셨죠? 잘 드셨어요? 예, 맛있었죠? 저보고 그거 하라고 그래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저보고 하라고 그래봐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지만 다, 그래서 본래 이런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다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구나, 그리고 손 놓기 시작해. 정작 목사님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에 따라 가지고,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제도로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70명을 따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안 돼요. 한 사람에 의해서 안 돼요. 교회는 본래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남자, 여자, 배움의 정도, 어떤 재산의 정도 다 섞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이 다 서로 달라요. 가족 안에 있어도 서로 달라요. 근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때 낙오되지 않게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자기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딱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아직 애매해. 지금 때가 에어컨 틀면 찬바람 스치면 또 안 틀자니 후덥지근하고 또 맛있게 먹었고 졸음은 살살 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옆에서 한 분 주무시기 시작해봐. 그러면 이게 졸음은 전염되는 거 알지요? 누가 하나 하품하면 옆에서 난 졸리지도 않고 하품할 생각도 없었는데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고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혼자 하게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할렐루야. 어디로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산봉우리 산꼭대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래 혼자 가면 빨리 간대요. 그런데 오래 가려면, 길게 가려면 같이 가야 된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리더로서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두 번째 25절 같이 한번 찾아봐. 25절 시작.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 진정한 리더십, 이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권력이 있나요? 여러분,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덕을 세워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잘한다고 독불장군으로 가가지고는 리더십이 안 생겨요. 사람이 다 갖춰도 덕이 없으면 리더십이 안 생겨요. 신앙적인 덕은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그러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덕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 보면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게 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교회론에 보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울 건자를 써서
건덕 이런 말을 써요. 교회는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직분보다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덕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직분하고 상관없이 리더십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붓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내 경험,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에 해보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자기 경험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은 늘 주관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규격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요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 여러분 캐논 들어보셨죠? 캐논이 뭐예요? 캐논 어디 들어봤어요? 캐논? 응? 그 일본 카메라? 또 있어요? 또? 그 회사 이름이죠.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죠. 거기서 그 캐논이 본래 캐논이 성경의 그 왕골로 만드는 자를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아주 자가 너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왕골로 만든,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대나무 자 썼는데, 대나무에 눈금 그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왕골에다가 이 눈금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규격을 정했다고요. 그걸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가 뭐예요? 자는 기준이잖아요. 눈금 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길다, 짧다, 이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그것처럼 혼란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정확해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 뿌리가 약해져서 흔들려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기 보면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70인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70명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70명 리더들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일하게 하셨는데, 이 모세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진짜 넓더라고요. 넓어. 4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평야. 그래서 내가 가다가 야, 여기는 김제평야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김제평야를 여기다 대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넓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강원도에 갔다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시간 가면요, 다리, 터널, 방음벽,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을 이렇게 감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터널도 거의 없고, 터널 2개 지나간 것 같아. 4시간 가는데 터널도 없고 방음벽도 없고, 그래서 밖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못 심는 철이더라고요. 못 심는 철인데 막 이렇게 뭐 들판에 뭐가 심겨져 있는데
뭐가 심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심겨져 있고 심기도 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다랑이 논이 나왔어요. 다랑이 논.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익숙한 모습이 거기 딱 보이더라고요. 줄 띄워놓고 못 심더라고. 두 분이. 중국도요 고령화 사회로 지금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농촌에 딱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인일 거 아니에요.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줄 띄워놨더라고. 한 분은 모쟁이 하는지 이렇게 들고 걸어가고 있고, 한 분은 심는데 모가 벌써 이만큼 컸더라고. 우리 모 심을 때 그 모 길이 크기하고 달리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좀 늦어졌나? 아니면 본래 이 손으로 심을 때는 좀 키워서 심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은 비가 많이 와서 그 우리가 갔던 지역은 1년에 290일 정도가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종일 비 오는 건 아니지만 가다가 그 비가 오고 금방 그쳐서 해 나오고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 많이 하더라고요. 비가 거의 매일 온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구나. 산 꼭대기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못 심을 때요, 못 심을 때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못 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농사하는 일이 대부분 그래요. 보세요. 제가 줄 넘기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줄잡이? 모쟁이나 하시 모쟁이? 제가 작년에도 요맘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모쟁이 잘해야 돼. 휙 던졌는데 이거 착 튀어봐.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거 안 튀게 모서리로 기술적으로 착지를 착하게 딱 던져야 된다고. 그리고 딱 돌아서면 손이 잡힐 만큼씩 놔줘야 되잖아요. 끄떡끄떡이라도 해보셔. 모쟁이들 안 해보셨나? 목사님만 한 것처럼 그러셔. 딱 돌아서면, 그 다음에 막 밀리면 그 뒤로 빼줘야 되고, 딱 공급 이걸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줄이 넘겨 그러면 줄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그 줄 넘어가다 얼굴 다 그냥 마음이 잘 맞아야 농사일도 쉽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만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다녀. 그 끼리끼리 왜 그런가 보면 마음이 맞는 거야. 마음이. 그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도 좀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 나이에 내가 뭘 독불장군처럼 내가 네 밑에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듯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70명의 리더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서로 연락하고 결합하여 각 마디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고, 처음에 출애굽하고 이 조직이 잘 갖춰지지가 않은 때라고요. 군대 조직도 없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조직화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로 나눠놓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 어떤 군사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게 가능했겠나고, 이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70명의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지시하고 지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70명의 리더를 세워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일정 부분
리더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직분을 통해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집사님은 열심히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연약해진 심령들 가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호칭으로서의 권사가 아니고, 부르기 애매해가지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났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에 부끄럽게, 직분에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사로서의 직분을,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권위가 생기고 덕이 생기는 거예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은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덕이 생기는 거예요. 70명 지나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 가지고 70명 딱 끊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했다고요. 70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도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요. 오늘날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통해서 보세요. 찬양대에도, 찬양단에도, 교사로서도, 선교회에서도, 속회에서도 다 리더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를 잘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70명이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거쳐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짐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리더십을 사용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김과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뜻에 부합한, 주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